제26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 내 구주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루하루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어저께 화요일을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마무리되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가 몸소 겪어야 하는 일들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늘 또 한 번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절의 말씀에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라. 구체적인 날짜까지 언급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얘들아, 이틀이 지나면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제자들조차도 그 뜻과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각오입니다.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 나가야지 하는 그러한 각오의 선언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이제 내 마음을 좀 공감해 달라라고, 좀 내 마음을 헤아려 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작은 바람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데 우리 제자들아,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줄 수는 없겠니? 라고 묻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이 시각 대제사장 가야바의 관저에서 율법 교사들과 장로 무리들이 모두가 모여서 예수를 죽이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참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하나님을 전해야 하는 주체가 이 성전 체제를 이 예수님께서 뒤흔들었다고 해서 무고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 사실 이러한 모습은 지금 우리들 세상에서도 참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정치적 권력의 맛이 들었을 때에 반드시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의 이들을 살리고 구원하여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다라는 것이면 우리 인간들이 하는 일은 은혜를 모르고
욕심을 챙기고 흉계로 누구든 죽일 수 있는 일을 꾸민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늘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증오와 혐오, 탐욕이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면요, 반드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이 사회적인 참사와 사고들을 목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인 참사 사건을 보면 누구 하나의 잘못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부패하여서 또 한 사람이 피해를 받고 그 한 사람이 피해를 받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 나태해지고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쌓이다 보니 큰 사고가 일어나고 죄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쉽게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이 탐욕과 증오의 그러한 죄의 결정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향해서 가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희생하는 이 어린 양의 흘린 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었듯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날,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지만 어린 양께서는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는 날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치 마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머무르면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하면서 식사하시는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흘러내리도록 그녀는 귀한 향유를 한꺼번에 부어 버립니다. 사람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행위는요, 당시 이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을 임명하는 때에 하는 그러한 예식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왜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주변의 제자들 무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도 항상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주변에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예수님은 혼자서 철저하게 외롭게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제자들, 주변 사람들의 이 영적인 무지는요, 곧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늘 함께 동역하고 주님과 함께 사역을 한다면서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영적인 무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 행동에 대해서 제자들은 분개하면서 말합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허비를 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겠다라고 분개합니다. 향유를 부인 여인에게 도대체 무슨 의도냐라고 묻고 따지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이 정치적이고 주관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판단을 하면서 여인을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제자들의 속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튀어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곧 죽을 것이다, 좀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줄 수 없느냐라고 했을 때는 아무 반응도 없었던 그 제자들이 이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반응해서 어찌 그것을 허비하느냐라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이 들통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심령을 진짜 자세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고
좀 더 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때에 따라서 달라지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어떨 때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하다가도 어쩔 때는 금방 식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은요,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믿음을요, 믿으려고만 하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믿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마음과는 다르게 이 여인은요, 그 무리 속에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렸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그분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이 순간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달았던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가장 값진 것을 우리 예수님께 내어드리자. 이 무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기며 마시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민낯이 너무나도 어두운 거예요. 그 여인이 왜 예수님의 모습이 저렇게 심란해 보일까? 예수님에게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 순간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여인은 가장 값진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늘 공감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까?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알았다라고 성경은 사실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여인이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었던 것은 슬픔과 외로움에 홀로 조용히 식사하고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공감하며 함께 아파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공감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 12절의 말씀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지만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가만두어라. 이 여인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들조차도 늘 예수님께 바라기만 했습니다. 구하기만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나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의 목적 좀 이루게 해주세요. 주님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언제나 우리는 주님께 바라기만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끼는 것을 줘도 아끼지 않는 게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이 먹을 것이 있으면 생각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것 아닙니까? 좋은 곳에 가면 함께 가고 싶고 좋은 것들 함께 누리고 싶은 게 사랑하는 마음인데 우리가 어찌하여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런 마음을 품지를 못하고 살아갑니까? 어쩌면 예수님은요, 이 순간에 이 성경을 통틀어서 다 기록을 잘 봐도요, 이 순간에 단 한 사람에게 자신만을 위한 어떠한 것을 받아보았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저 우리는 받고만 살아도 되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게 너무나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곁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 아니라요,
어쩌면 떠날지도 모르는 가장 아픈 곳에 향해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떠나고 나서 아쉬워하고 늘 내 곁에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곁에 계실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향유를 드린 것처럼 가장 해주고 싶은 한 가지를 온전히 예수님께 해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면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여인의 행한 일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은 깨달음을 줍니다.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제가 팔복 영광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믿음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청년들, 주님의 사랑 마음껏 받는 우리 축복의 가정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 마음속에 사무치는 사연들이 너무나도 많고 우리들 마음속에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눅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기쁨을 얻고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것들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주님 그것만으로도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에요, 돈도 중요하지 않아요. 명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죠. 여러분, 어쩌면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거라고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쩌면 가룟 유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무리를 찾아갑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대제사장들은 쾌자를 부르면서 그 자리에서 은 30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무엇이 가룟 유다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은 말씀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그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탐욕과 욕심, 질투와 그런 미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것을 노리고 그 마음에 배신함을 집어넣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운명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자리에 한 여인은 유일하게 내 마음을 헤아리는 한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내 제자 중에 한 명이 곧 나를 배신하고 그의 운명이 죽음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마음이 애려왔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이렇게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 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헤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이 마음 아파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너무나도 슬프고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감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간절히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